서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찾아놓은 거야? 벌써? 자,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14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게서 잔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주제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주제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의 조금 특이한 명령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중에 너희는 외치지 말며 라고 있는데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7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이제 여리고성을 돌려고 출발하는 장면이 나타나고요. 또 여호수아가 추가적인 명령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써놨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죠. 하루 이틀 6일째까지 되는 반복되는 행동 가운데서 이번에 말씀을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그동안 못 느꼈던 그게 뭐였냐면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했다, 실패했다 이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 걸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여호수아의 명령을 잘 지켰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7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이제 수행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좀 계속해서 의아한 장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장면 중에 계속해서 의아한 장면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 가나안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자기들의 소유로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라 이방, 그러니까 다른 나라, 쉽게 말해 다른 나라의 개념이네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오는 장면이 전쟁인데 그냥 이 땅을 고스란히 내어주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여호수아의 명령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은 나타나지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리고성, 심지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최종 관문, 성벽이 엄청 두껍고 2개의 문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인간의 힘으로는 점령하기가 힘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 코앞에 두고도 전쟁에 대한 명령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참 신기하고도 이상하고도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여호수아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인간이 하는 전쟁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중요하게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이 10절 말씀에 나오는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는 말인데요.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4번이라고도 말하는데 계속 말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침묵하라라는 건데요. 침묵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침묵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왜 이렇게 침묵 명령을 내었냐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그 사건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1세대가 아닌 2세대의 사람들이에요. 1세대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과 그 출애굽 1세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에 건너기 전에 다 죽어버렸죠. 그 죽은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와서 그 정탐꾼에 대한 보고를 받는데 우리는 못하겠다. 우리는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 엄청난 불평불만 계속해서 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단번에 선택을 하시지만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단번에 이렇게 싹 쓸어버리시진 않고 그냥 순리대로 나이의 순리대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할 것도 없이 그냥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모습은 많은 말을 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다. 혹은 불평과 불만, 또 좋을 때는 좋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찾고 있는 많은 인간들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결과인데요. 침묵에 대한 하나님의 결과, 그리고 침묵하지 않고 불만과 불평을 쏟아부었던 출애굽 1세대에 대한 결과, 우리가 분명히 다 알고 있는 기적이죠. 요단강을 건넌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직접 자기들의 발로 요단강을 건넜고 이제 눈앞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고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내가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입이 근질근질 하겠죠. 여리고성은 눈앞에 있는데 야 내가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이야. 내가 요단강이 마르고 양쪽 이렇게 서 있고 장난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고 자기들끼리 신나가지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중요한 상황에 여호수아는 침묵을 명령하고 있어요. 어려운 거죠. 사람에게 말을 하라고 하는 해도 사실 어렵긴 한데 더 어려운 말이 침묵, 말하지 말라는 건데요. 분명한 내용이 여기에는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주제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주제를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내가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다 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중요한 시간을 여호수아가 준 것 같아요. 너희가 침묵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를 따르고 누구의 명령을 순종해야 할까라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너희의 신앙을 잘 선택해라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침묵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 처음 내용을 보면서부터 이미 알았듯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만 듣고 마음이 녹아버렸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향해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할 필요가 사실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11절부터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나눴는데, 자,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가영아.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었죠? 자, 오늘 초등부도 언약궤 이야기하던데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었죠? 자, 가영아. 너밖에 없어. 자, 언약궤가 임재라는 단어, 조금 어려운 단어였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언약궤를 계속 초점으로 잡혀져 있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언약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사이드로 잡고 있는 11절부터 14절의 장면이에요.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바퀴 돌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제 모든 사건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이 행동이 죄송한데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반복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이제 7번 도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또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언약궤가 없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가 과연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지금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앞에는 누구나 여리고성 같이 꽉 막혀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우리의 힘으로는 해볼 수 없는 일들이 누구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다면 우리도 사실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우리 같이 좀 고민의 부분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누구나 사람은 다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자신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멋있는 말로 가치관이라고, 별로 멋있는 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나는 이런 가치관이 있어, 나는 이런 목표가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저도 목표가 있고 가치관이 분명히 있는데 목표를 이룰 때까지 가치관을 지키겠다, 가치관, 나는 무슨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같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기준이 무엇이냐가 참 중요한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준이 똑같은 것 같아요. 일반 비그리스도인들과 성공, 돈, 명예, 좋은 자리, 그게 나쁘다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게 안 좋다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준이 조금 달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런 책이 한국교회에 있는 한 목사님이 쓰신 이런 책이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말이 우리의 기준,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말씀,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하는 거죠. 청소년 때에 청소년 시기에 참 많은 가치관의 혼동과 참 많은 기준의 혼동을 겪어요. 한 학년이 지날수록, 그리고 또 한 학년 안에 여러 번의 가치관의 갈등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어렵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성공이라면, 또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이 없는 열심이라면, 또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이라면,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 없는 목표라면 어떨까라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즉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다, 끝났다, 과거 완료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 두렵고 떨림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아닌 다른 게
돼버린다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출애굽 1세대 불평 불만,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기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사실 기준이고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었던 거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목마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굶주림,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저 무시무시한 적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겨야 될까? 내 안락한 삶, 그게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의 기준과 가치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가치관을 따라 쫓아 살다 보니까 그 가치관에 부딪히는 순간이 오니까 하나님이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지어 원망까지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과도 별로 다르지 않은 삶을 나타내고 있는데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없는 삶을 경계해야 하고요, 말씀이 없는 삶을 주의해야 합니다. 분명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령한 이유가 있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루에 몇 번, 며칠까지 어떻게 어떤 순서대로 돌라라고 하신 명령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돌려 말하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저 땅바닥까지 다 내팽개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신앙의 가치관이 있다면, 기준이 있다면 우리의 자신감과 우리의 자존감은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세계 랩넌트 수련회 랩넌트 대회가 진행되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는,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청소년 시절에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기준이 마음속에 담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